이렇게 우리가 참 2020년도 주님의 은혜 속에 이렇게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막상 우리가 이제 이렇게 또 새해를 맞이하게 되면은 우리 모두에게는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달려갈 길이 있고 또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그 무엇인가를 이루어야 할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이 지금 우리 앞에 가로놓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저런 저런 생각 속에 또 염려도 앞서고 또 걱정도 앞서는 일이 참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과연 우리가 이 한 해를 어떻게 갈 수 있을 것인가 참 많은 또 생각을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가야 할 길이 천갈래, 만갈래가 있다 할지라도 자기가 갈 길이 분명한 사람은 그렇게 생각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갈 길이 분명한 목적을 갖고 있는 분들은 방황할 수가 없습니다. 왜? 자기 갈 길이 분명하기 때문에. 자기 갈 길이 분명하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꿈이 분명하다 그 말입니다. 비전이 분명히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대개 꿈, 비전이라고 하면은 대개 안 믿는 분들은 자기 마음속에 품고 사는 어떤 장래의 어떤 계획, 자기가 야망하는 어떤 자기의 어떤 포부, 자기의 미래에 대한 어떤 그런 야욕, 이런 것들을 안 믿는 분들은 자신들의 꿈이다, 비전이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에 있어서 이 꿈, 이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 믿는 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꿈이나 비전의 개념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네. 즉 다시 말하면은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꿈,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소유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일까? 여러분 가정적으로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교회적으로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을 내 소원으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내 소원으로 담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 이게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이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가 가져야 할 진정한 소원이요, 꿈이요,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비전을 가져야 돼요. 이 꿈을 가지고 우리가 이 한 해 동안 살아가야 되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일찍이 빌립보 2장 8절에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있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또 행하게 하시나니 그래서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우리 성도들이 한 해 동안 품어야 할 진정한 꿈이요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쁘신 뜻,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분이 직접 행하신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의 꿈을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이루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꿈이 아니에요. 비전이 아니에요. 제가 송우영 선생님 말씀했지만은 그것은 야망입니다. 야망 우리가 가질 꿈이 아니에요. 그 야망은 쓸데없는 아무런 의미 없는 자기 소원에 불과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것은
과연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 그것을 품고 행하는 것. 이런 진정한 꿈을 가진 믿음의 소원을 가진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편 107편 3절에 보시면 시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꿈의 성취의 근본 운동자 내가 아니에요. 나의 어떤 힘도 아니고 노력도 아니고 나의 어떤 애성도 아니고, 물론 우리가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고를 해야 돼요. 가만히 있다고 해서 감나무에서 홍시가 그냥 뚝 떨어지다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한 해 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 그분을 바라고 그분을 의지해서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강렬하게 이 갈망함, 이런 갈망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읽은 이 본문을 보시면은 유명한 야베스의 기도의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본문 아닙니까? 이 야베스라는 인물은요, 여기에 뭐 단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성경 전체를 다 읽어봐도 야베스의 이 삶의 행적에 대해서요, 더 이상 언급을 하는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야베스가 누구의 아들이고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다는 말 일체 안 나와요. 단지 오늘 이 본문 이 구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할 뿐이에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여기 보면은 야베스가 그 형제들이 아마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은 형제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 유대인들 가정을 보면요, 형제들이 원래 많아요. 왜냐하면 그 자녀들이 화살이 전통을 화살이 가득 찬 것처럼 있는 게 복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녀를 많이 생산하는 것이 이 유대인들은요 복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그 형제들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아마 다수의 형제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수의 형제들 가운데에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야베스는 귀중한 자였다. 그런데 어머니가 그를 낳을 때에 이렇게 아마 이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야베스의 이름이 뭐냐면은 수고로움이에요. 수고로움. 이름 자체가 수고로움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모친이 그 아들을 낳다가 뭐 상고의 진통을 뭐 오랜 시간 겪어가지고 정말 난산 상태에서 힘들고 우는 상황에서 이 야베스가 태어났기 때문에 야베스를 수고로 낳았다 그렇게 표현했을까? 그러나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시대 상황, 야베스가 태어났을 때의 그 시대 상황, 그것을 잘 대비해주는 상황이 그의 이름 속에 있었어요. 그 부모가 이름을 지을 때 그 시대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럼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가? 유다가 바벨론에게 침공을 하고 망하여 버렸어요.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되어버렸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고초의 시대, 환란의 시대에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생활도 전혀 안정되지 못한 그런 험악한 상황 속에 부모가 낳은 자식을 제대로 돌볼 수 없는 그런 험악한 가난의 시대에 진료과 같은 고통의 시대에 그 모친이 이 자식을 낳을까 말까 많은 고민을 했겠죠. 그 고민 속에 어쨌든 하나님 주신 자녀니까 이 자녀를 낳았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 시대의 아픔, 역경, 환란의 시대에 그 부모가 그를 낳고서는 그 이름을 야베스라 수고로움이라
그렇게 찍었다는 거예요. 이런 험난한 시대에 나왔는데 세월이 흘렀어요. 훗날에 보니까 다른 아들들보다도 더 잘 된 거예요. 더 잘 자란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 가정에 오늘 우리 자녀들도 함께 다 나와 있습니다만 정말로 이렇게 우리 자녀들의 장래가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귀중한 존재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다 큰 성년의 자녀들이 있다면 결혼하여 분가한 자녀들이 있다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야베스처럼 정말 귀중한 존재로 우리의 후손들이 그렇게 잘 되는 그런 축복을 꼭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야베스가 이런 인물이었어요. 태어날 때 그 자라나는 그 과정에서는 정말 역경을 당하였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만은 그 형제들 가운데에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귀중한 존재였어요. 아주 소중한 존재로 이런 존재로 형제들 가운데에서도 우뚝 설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야베스가 이렇게 우뚝 선 다른 형제들보다도 이렇게 존귀한 자로 귀중한 존재로 이렇게 그 인생이 바뀔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뭔가 오늘 본문에 여러분 10절 초도에 보면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요. 그래서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요. 예. 당시 여러분 이 야베스가 살던 이 시대는 참 이스라엘 이 백성들의 그 삶이 말이 아니었어요. 가나안에 정착해가지고 수백 년 살아오는 동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그들이 유다의 침공을 받고 바벨론에 멸망당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가나안의 그 우상들을 섬기고요. 가나안의 엄란한 신들을 섬기고요. 세상에서 더 잘 살고 성공하기 위해서 자꾸 이방신을 찾아 헤매고 말이죠. 세상 길로 가고요.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참 우리의 삶의 일터적을 잘 다스리고 잘 관리해야 할 부분 이 부분이에요. 우리의 생각이나 의식이나 우리의 삶의 방식이 여러분 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방법, 그런 원리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의 삶의 방향의 키가 오늘 여기 야베스가 하나님을 찾았잖아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 방향의 목적이 분명해져야 되는 거예요. 야베스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태어날 때는 힘들게 어렵게 번부함으로 그가 태어났지만은 그러나 그는 한 가지 분명한 확신이 있었어요. 이 험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그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많은 주변에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 세상 신을 믿고 세상 신을 쫓아가고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지만은 이 야베스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형제들 가운데서도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영적인 탁월함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붙잡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만 믿었고 하나님만 자신의 주인으로 믿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는 일이지 않겠어요? 하나님. 저 기도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유일한 비결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 해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찾는 이 일, 기도하는 이 일에 우리 힘쓰지 않으면 안 돼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워져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온갖 교제를 할 수가 있어요. 예. 오늘 야베스가 이런 사람이었어요. 야베스가 복의 복을 받을 수 있던 비결이 바로 이거예요. 예. 그런 솔직한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요, 이 야베스는요, 기도를 하되 어떤 기도를 했는가? 정말 자신의 현실에 놓여진 그 문제, 예? 더하지도 감하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현재 자신의 삶에서 밀려오는 그 고통, 고난, 힘듦, 어려움, 이것을요 포장도 하지 않고, 예? 그냥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가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세요.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면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텐데, 예? 이런 마음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마음이 아주 순수했습니다. 순수.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내 삶에 육신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이거 어찌할까요? 하나님, 내 질병 그냥 고쳐주세요. 그냥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내가 참 마음이 괴롭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 마음, 내 가정에, 우리 가정에 지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하나님 내 사정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참, 정말 우리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순수한 목적을 갖고, 이 순수한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다윗도 보세요. 다윗도 왕이었지만은 이 셋째 아들 압살롬에게 이 쿠데타를 당해가지고 참 왕자를 빼앗기고, 그가 쫓겨나 맨발로 그 도성에서 쫓겨나가지고 눈물로 그 도망했을 때에 그 비참한 그 심정, 그 비참한 심정을 여러분 시편 3편 1절에 이런 눈물의 이 기도를 해서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예. 아마 우리 기도가 되면 하나님 저 대적자들 쳐부숴 주시고 죽여주세요, 사라지게 해서, 이렇게 기도했을 터인데, 이 다윗도요 그 왕으로서의 수치스러운 부끄러움, 그 고통의 환난의 자리에서 여호와여 내 대적이 어찌 이리 많습니까? 지금 나를 치는 자가 많아. 자신의 그 고통스러운 이 상황, 그것 더 이상 포장도 하지 않고, 예? 그냥 그 있는 그대로 그냥 자신의 처한 상황을 숨김없이 그냥 그대로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고백하는 거예요. 예? 시편 3편 2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그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 있는 그대로 그 상황 자체를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가지고 나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 한 해 동안 아직 우리에게 풀리지 않는 이런 문제들이 있고 고통의 문제가 있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이 야베스처럼요, 여러분의 상황 그대로 순수한 마음으로 그냥 가지고 나가세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구체적으로 다 알지 않아도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런 진솔, 담백한, 솔직한 그런 기도. 사실 그런 기도일수록 그 기도가요, 간절한 기도입니다. 간절한 기도. 그렇잖아요. 그런 기도가 형식이 치우친다든가 나의 상황을 막 이렇게 막 다른 모양으로 포장을 해서 갖고 나온 그게 아니에요. 이런 기도일수록 여러분 그게 간절한 기도가 될 수 있어요. 이런 기도의 사람으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복된 성을 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런 본문에 보면 또 야베스의 기도는요, 이 비전의 단계에 있습니다. 그의 소원, 꿈이 충분히 담겨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본래 이 원문의 뜻은 이런 뜻이에요. 주님이 내 영역을 넓혀주시기만 한다면 내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주님이 내 영역을 넓혀주신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당장 무엇이 응답된 거 아니에요. 지금 당장 그 무엇을 응답해달라는 그런 기도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앞에 자기의 삶 앞에 여러 가지 이런 장애물이 있지만 아직까지 이루어진 것이 없어요. 아직까지 이루어진 것이 없어요. 그런 열악한 상황이지만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이루어 주신다면 하는 것은 이 미래적 상황을 바라보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당장은 이루어진 게 없어요. 아마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나 개인적인 문제나 기도 제목 가운데 아마 이런 기도 제목이 있을 거예요. 아직까지 그 문제가 아직 응답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미래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비전, 꿈이라는 것이 바로 이것 아니겠어요? 이런 꿈을 갖고 이런 비전을 갖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슨 기도입니까? 이게 바로 이 야베스의 기도처럼 미래의 비전을 담은 꿈을 가진 그런 기도라 그 말이죠. 그런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의 장래에 대한 비전이 다 뜨거워져요. 우리 가슴이 뜨거워져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바라기니 한 해 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 이 같은 꿈과 비전이 충만한 하나님의 이 거룩한 소원을 따라서 행할 수 있는 이런 기도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요. 그들이 나라를 잃어버린 지가 2000년이었습니다. 200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민족이요. 전 세계로 흩어져 버렸어요. 전 세계로 이렇게 쫙 흩어져서 그들이 이 현대사, 이 근현대사에 보게 되면은 이제 이 국가를 독립하기 위해서 일으킨 운동이 뭐냐면은 시오니즘 운동이었습니다. 시오니즘 운동. 이 시오니즘 운동이 1947년도에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약 2000년 동안 단 한 번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타락해서므로 그 제국들의 일강들의 그 침략을 당해가지고 우리나라는 겨우 36년 일제 앞에 있었지만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벨론, 아수르, 헬라, 로마, 뭐 이런 역대의 세계사에 일어났던 역대의 그 최강국들의 항상 그 각축장이 되었던 땅이 바로 지금의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스라엘 땅. 최근대에는 러시아, 서구 유럽들, 뭐 미국, 뭐 이런 구라파 세력들이 또 장악을 해가지고 그 땅을 낱낱이 그냥 난도질 해가지고 그냥 나눠 먹기 식으로 그렇게 해서요. 정말 복잡단단한 그런 역사예요. 그런 고통 속에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오니즘 운동을 한 겁니다. 시오니즘 운동을 해가지고 전 세계 유대인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았어요. 돈을 모아가지고 지금은 중동전쟁 이후에 이 이스라엘 민족 땅이 많이 확장되어 있는 땅이지만은 옛날에는요, 예루살렘, 그것도 반쪽, 예루살렘에 들어가 보니까 이미 이슬람 세력들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있었어요. 참, 지금도 이스라엘 땅을 보면 아이러니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옛날 솔로몬 성 그 텅아요. 지금은 사실은요 이슬람군이 지금 장악하고 있어요. 그냥 반반 나누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아무런 이해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런 상황 속에 전 세계 유대인들이 10세일반 돈을 모아가지고 그 땅을 산 거예요. 그 땅을 한 평, 두 평 사가지고 전 세계 유대인들이 본국으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광야 40년을 거쳐서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요. 이렇게 해서 그 땅을 사서 모아가지고 지금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국가가 1947년도에 독립한 겁니다. 2000년 만에. 독립해서 그 땅에 들어가 보니까 예루살렘이나 뭐 이런 도시 중심 외에는 전부 사막이에요, 사막. 황량한 사막이에요. 물도 없어요. 초지도 별로 없어요. 밭을 읽을 만한 그런 땅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험악한 이 땅이 지금은요, 초지를 이루고요. 곳곳에요. 채소, 야채가 막 그냥 생산되어지고요. 곳곳에서. 그런데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정부가 뭘 했냐면은 키부츠, 공동체라고 하는 거죠. 공동체를 세웠어요. 공동체. 이 공동체가 뭘 했느냐? 불모지 사막을 오아시스로 만들려는 운동을 한 거예요. 오아시스로. 모래에 흙을 퍼서 옮겨갖고 개톡 작업을 하고 거기에 물기를 해서 저수지를 만들고 거기에 씨를 뿌려가지고 온갖 초제를 이루고 야채를 생산하고 과일나무를 심고 이게 여러분 그 유명한 이스라엘의 기부츠 공동체입니다. 기부츠 공동체. 이 공동체에 들어가서 한평생 국가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나는 살겠다. 목숨 걸고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중동 전쟁이 터졌을 때 어떠했습니까? 아랍 지역의 유학생들은요. 겁이 나가지고요. 귀국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대인 학생들은요. 유학기로 들어가지만 공부 다 중단하고 생명 걸고 본국으로 다 자발적으로 교환했어요. 그 땅을 지키기 위해서. 2000년 만에 그 땅을 이루었는데 뺏길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 이스라엘 이 학생들은요. 생명 걸고 중동전이 터졌을 때에 생명 걸고 본국으로 전부 교환해서 총 들고 싸우러 나가세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땅을 하나님께서 오늘의 이스라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루신 것은요. 그 땅 거 아니에요. 오늘 야베스가 하나님을 찾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은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기부치 공동체를 이루고 이스라엘 미래가 여기에 달려있다는 걸 알고 사막에 개척 캠프를 치고 바로 오늘날의 이스라엘 민족 아랍 세계에 2, 3억 되는 아랍 세력들이 지금도 보세요. 인구 한 500만 채 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손쓸 수 없는 방법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민족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걸 우리 알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당신의 자녀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 말씀합니다. 야베스가 기도했던 것처럼 야베스가 하나님을 찾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 역시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는 우리의 꿈과 비전과 미래가 그분의 손 안에 있으니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제일 우선으로 하라. 오늘 야베스가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다 허락하셨다. 아멘. 이런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고
2020년도에 이 같은 지속적인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비전으로 충만한 믿음의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